믿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에서부터 왕에 대해서 또 여러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다른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다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대치가 이제 가장 심했던 시기가 시드기야 때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린다. 이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의 뜻을 성경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전에도 자주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웃입니다. 이웃. 보통은 옆집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고 가까운 사람 이웃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하실 때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같은 단어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이제 잘못 풀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과 같죠. 오늘 본문에 간음이라고 나오는데, 간음,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간음과 음란을 말할 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하시고 음란이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좀 한심하죠.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좀 한심하지 않으세요? 진짜 한심한 인간들, 저렇게 순종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순종이 안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방금 전의 역사도 기억을 못하냐?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라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났는데 그때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저 사람들은 진짜 IQ가 50이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계속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거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오전에 왜 안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바로 우상한테 가가지고 들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거를 구할 때마다 계속 주셨으면 그들은 절대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뭐하러 해요 우상 숭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얻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주니까 우상한테 간 겁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우리랑 같아요. 그들이 달라 그러는 거, 형통, 늘 기도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고민 없게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그들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셨어요. 그걸 안 주셨어요. 오전에도 나누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신 걸까? 하나님은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정말 중요한 고민이고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줍니까? 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면,
왜 옆을 보는가? 에서 이제 앞을 보는. 자, 그러면 왜 그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라든지 네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걸 몰랐는가? 당연히 아셨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는가?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을 보는 이제 되게 중요한 렌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천지창조 순서 외우고. 순서 외우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외우세요? 저희 집에서 가끔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니네 알아? 그러면 하여튼 자기들만의 대답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우리가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나가잖아요. 이걸 다 외운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무 분명한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거를 생각 안 하면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와 똑같은 기독교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살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솔직히 다 했습니다. 몇 개 빼먹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했습니다. 하라 그러는 거 할 수 있는 한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 만드시겠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로마서랑 짬뽕시키면 모든 일들, 뭐라고 써있지?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왜 안 들어줘? 기도했는데. 급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라도 찾아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상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돈이고 안정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안 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기도가 부족해, 신앙생활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들을 것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줘요.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 직장 또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나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했다. 그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서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라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가라고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줘야 돼요? 왜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원함은 그냥 다른 겁니다. 그거는 둘이 연결점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병 낫는다, 저기에 가면 미래를 예언한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가서 머리 디밀어가지고 병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갖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완성하실 겁니다.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교회마저도, 설교자들마저도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라라고 말하는 처지가 지금 시대 처지니까 점점 답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소망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온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라. 너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행복을 구하라 그러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거를 부흥이라고 하고 있으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다 사악하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기도해서 얻으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선지자들의 사악함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 안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에스겔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에스겔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놀라우시냐면 아마 이걸 처음 보셨기 때문에 그런가? 에스겔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거기다 써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 너무 똑같죠 우리랑. 죄송합니다. 쟤네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하늘의 것을 보라 아무리 외쳐대도 아니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강연하게 하고 이게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못 견디겠어요. 전 지금은 이제 못 견디겠어요. 2024년 5월 5일 못 견디겠어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성전에서 그렇게라도 원하는 걸 얻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성전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두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떠밀어 넣으실 거고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그거는 단지 북이스라엘의 부정한 선지자들 뿐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이제 있었는데 엘리야 상대로 막 엄청나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데 유다의 행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행악과 다르지 않았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된 악행들이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제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겠는데, 자, 이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가 누굴까요?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성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부르는 건 멍청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네. 우리 모두가 성직이죠. 거룩한 직분자들, 성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럼 그건 뭐냐? 거짓 선지자처럼 하지 말라. 그럼 그거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설교를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 설교 똑바로 해왔고 그만하게 될 때까지 똑바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왕이요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현실적인 것들을 통해서 너의 현실을 바꾸고 얻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러므로 거기에 완전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촛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막 촉소해서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대단하게 큰 것처럼 막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매일 그냥 내 현실과 내 아픔에 대해서만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보다 작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손바닥 같은 우리 현실을 우리 눈앞에 두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고 현실만, 당장 앞에 있는 그 일만 너무 커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악함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악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이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게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묶는 분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속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제가 장항준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이분이 뭐 시간 남을 땐가 하여튼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고민을 이제 이야기한대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뭐 영화, 연극, 이분이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 배우 하는 거 너무 불안한 일 같은데 저는 좀 안정된 곳에 가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제가 또 안정적인 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막막해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저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영화 배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때 장항준 감독의 말이 멋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더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책임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계속 그런 상황에 이끌려서 살게 되겠지.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네 의지대로, 네 원함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 정도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래도 네 인생인데 10분의 1은 네 의지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한대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이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안주하셨죠? 복음이 우리를 엄청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건데 복음적인 삶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 원함을 막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좋은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히려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불쌍해 죽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이거든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백석대 앞에도 써놨잖아요. 그 많은 그 큰 글씨, 그 큰 글씨를 쓰려면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 돈을 들여서 왜 그런 거를 써놨을까? 한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 한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러분 말씀을 볼수록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과 막 속박을 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셔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자유함이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건데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고 불편하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얽어매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건 오히려 애굽이고 우리의 죄성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건 홍해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너희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있는 내용이에요. 홍해에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불편함은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이제까지 홍해라고 상징되는 모든 것들, 불편함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애굽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완전히 거기 막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근데 너희가 그것들보다 큰 존재라는 걸 알게 하겠어.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불편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참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만 죽지 않을 수 있는 종교적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그 노예 강습회 때 10년 전에 13년 전에 이미 했던 건데,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야.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분들이 제가 이단인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지금도 전 똑같은 설교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이거야. 같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그냥 손가락질만 받은 것 같은데, 자, 십계명이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막 못살게 구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십계명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본 적 없지 않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으로 시작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려면 1계명 뭔지 모르시죠? 2계명 뭐게요? 3계명 이거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십계명은 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있죠.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정확히 자유와 해방의 계명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 꾸역꾸역 넣어주는 가치관에 매여 살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협을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를 다 자유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안 하는 게 자유입니까? 해보셨어요? 도둑질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망 다녀야죠. 잡힐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자유로 풀어요. 10계명은.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위협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죽음이 됩니다. 예수 없는 곳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위협과 사망의 권세마저도 완전히 무능한 것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고, 근데 혼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당당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그 복음은 정말 자유함을 줘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자유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애굽에 매여 사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20장 그쯤에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정말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은 진짜 나를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정말 예수를 믿는 거. 세상이 넣어주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야 그게 좋아, 나를 가만 내버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그립다. 그때가 좋았는데 매일 그 소리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자기들이 뭘 그렇게 구워 먹어요? 물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윤양표 장로님이 고기를 계속 구우시면서 가장 많이 드신 걸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가졌던 잠깐의 기억은 엄청 큰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재앙이고 저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넣어주는 두려움 막 벌벌 떨어가지고 그게 좋다, 나를 좀 가만히 놔둬라 라고 말하던 우리에게 진짜 자유, 온전한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죠. 죄성에 막 매여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불쌍한 거죠. 야 너로 살아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그래 안다. 너 원래 잘못하는 놈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이미 택한 거다. 창세 후에 너를 태어나게 하고 택했으면 너를 못 택할 것 같았다. 이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근데 너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나 너를 택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으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십시오. 벌벌 떨지 마시고. 세상이 넣어주는 가치관에 속아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렇게 뭐 해야 고생 안 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생명이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사람처럼, 치트키를 가진 사람처럼 넉넉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시죠? 우리는 그렇다 치고, 아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엄청 속박되면서 사셨잖아요.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하나님 뭐 무섭죠. 그런데 무서운 분으로만 소개한 건 잘못한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어떤 죽음도 바벨론에게 져서 이 부끄럽고 창피한 채로 끌려가는 것도, 어떤 죽음도, 어떤 우리의 흑역사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무능한 것, 무력한 것이 되고, 오직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매일같이 증명하고 고백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할 것조차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내 쓰러지다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직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고백이니 그 부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 죄성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막 두렵게 하고 공포 속에 떨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 복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걸로는 안 되죠. 이건 너무 부족하죠.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이것으로도 돼요? 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결국 감격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넣어주는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도 위협하는 그것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아이들 이 땅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에 젖어서 잘 못할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기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